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칼 매닝거는 이런 말을 강조했습니다. 태도가 상황보다 중요하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앞에 취하는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은 결코 우리 미래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는 것은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의하여서 미래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심리학적인 그러한 말입니다마는 어떻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만나는 문제들보다도 그 문제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는 내가 오늘 만나는 환경과 현실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현실 앞에 취하는 나의 태도가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우리의 생존이 위협을 받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겁을 먹게 되어지고 그리고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제거하는 그것은 바로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해 버리고 나면 결코 우리의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가슴이 쿵하고 두렵지만 그러나 그 현실이 결국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을 듣게 되어지면 두려움도 함께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법은 그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알미인 것입니다. 아는 것, 그것이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게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게 되어지면 그들은 죽음 뒤에 어떤 것이 있는지,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죽음 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죽음이 그 앞에 있어도,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자기의 가야 할 길과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있는 자기를 알 때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그 현실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기의 주어진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 오는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더 크시고 또 그 모든 우주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세상의 교육과 학문을 접하면 접할수록 사람들은 이제는 과학이 신으로 여기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과학을 더 신뢰하고 과학을 더 신봉하고 과학을 더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죠. 특별히 요즘에 교육을 받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은 배제되어지고 하나님 자리에 과학이 그리고 이성이 그 자리에 자리를 잡았고, 그래서 과학이 모든 것의 힘이고 이성이 모든 것의 힘이라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야, 그리고 과학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라고 믿고 과학을 진리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이나 이성이나 이런 것들이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순리와 이 세상의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보다도 더 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보다도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과학을 더 믿습니다. 과학을 더 신뢰하고 그것을 더 많이 의지하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많이 속는 겁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말하면 사람들은 다 속고, 그리고 이성적이고 합리주의적이라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려서 과학이 안 되고 이성주의가 안 된다고 하면 사람들은 안 되는 걸로 여기고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과학보다도 이성보다도 이 우주에 있는 만물보다도 더 크시고 더 능력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끝났다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또 다른 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성과 합리주의가 그리고 자연주의가
모든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길을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은 시작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진 믿음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시 말하면 만물보다도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신다는 것, 당신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실상이라는 것.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를 위한 또 다른 세계가 있고, 그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좋고 영광스럽고 더 복된 곳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 육신을 두렵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끄시는 곳으로 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에도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며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땅으로 언약하신 그런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거기서 장막을 쳤겠죠. 근데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했던 그 땅, 그 약속의 언약의 땅이 결코 항상 좋은 일만, 아름다운 일만,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은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문제가 다 없어지고 내가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만 이루어지는 정말 오아시스와 같고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인생의 꿈꾸는 그러한 세계가 믿음을 가진 이후에 우리에게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죠. 주님이 있으라는 땅이니까, 주님이 거하라고 하는 땅이니까, 주님이 머물라고 하는 땅이니까,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그 땅은 항상 좋은 것들과 선하고 아름답고 또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로만 채워진 땅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항상 좋은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임에도 그 땅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난 첫 번째 문제가 바로 기근의 문제였습니다. 그 기근은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심하면 그 땅은 생존이 어려워지는 땅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땅에 들어가서 거하면서 이 큰 기근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문제들이 때로는 그런 것들 아니에요? 큰 아브라함이 큰 기근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 같은 처절한 위험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고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됐을 것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 그래서 내가 만난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이 어떤 뜻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에게 묻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자세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올바른 자세이고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이곳에 인도하시고 나를 이곳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그 땅에 기근이 있다고 하면, 나와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집어넣었으면 그 집어넣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의 목적이 뭐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올바른 태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러한 태도가, 그러한 자세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기근을 만나니까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피하여 오히려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은 당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에 기근이 들면 풍요로움이 있는, 그리고 물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땅에서 잠시 생활을 지내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랐어야 되느냐?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방법을 취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오히려 그 기근이 우리의 인생을 도피하고 우리를 피하여 숨고 도망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근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온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그 시간들을 만들었어야 될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이 살 수 없는 땅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 속에서도 먹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의 능력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생존할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나아갈 수 없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체험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아무것도 없는 곳 속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먹을 물이 없는 그 속에서도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대적자들로부터 지키시고 공급하시는 그 체험되어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기근과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이 도피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았어야 될런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만난 문제,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식이 없는 가나안 약속의 땅을 떠나 양식이 있는 세상의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방식이고, 또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만난 문제는 생명을 위하여서 또 다른 난처한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것은 바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아내를 애굽의 왕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실수를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하나님 편에서 지켜주시죠. 그리고 그를 돌아오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인의 삶을 살면서 우리들이 만나는 기근들이 있지만 그 기근들 속에서 우리가 그 기근의 때를 어떻게 지나가야 될 것인가? 사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 기근은 견뎌야 될 건지 아니면 애굽으로 피하여 도망가서 기근을 넘길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믿음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은 거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한 가지, 내가 만난 기근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속에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왜 내가 그 땅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기근을 만나게 하셨는지, 그 기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 앞에서 주님의 말씀과 주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그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피하여 도망가는 그런 방식보다는, 그러면 언젠가는 또다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이, 선택의 방법이 그것입니다. 또다시 피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문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어져서 오히려 더 문제를 통한 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체험하고 더 문제를 헤치고 나가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는 축복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믿음의 선택이 되어지는 것. 오늘 아브라함의 이런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믿음의 선택이라기보다는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또 인본주의적인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약속의 땅에 살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우리는 그곳의 두려움 속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즉각적인 방법을 취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우주의 통치자이 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하나님께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올바른 자세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칼 메닝거가 이야기한 대로 태도가 상황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상황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앞에서 내가 취하는 태도가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면 상황은 절망적이고 우리에게 기근이지만 그 기근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미래를 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떠올랐던 찬양이, 어린아이들이 차렸던 찬양,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하나 이렇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서 제가 가사를 잘 몰라서 한번 인터넷에 그 가사를 쳤던 그런 어린 복음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내 하나님은 크고 능하고 힘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제가 너무나도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이 있다 잘 모르지만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내 하나님은 크고 능히 있고 힘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능히 있고 힘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안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가 되었기에 안 건지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내 생명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죽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살리기 시작한다면 살리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제 그만이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것 같은 그곳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면 내 생명은 끝이라는 것. 그래서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시라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안 하시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를 더 성숙하게 하고 나를 더 하나님 나라로 빚어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안 하시는 하나님이고, 안 하신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묻고, 그리고 안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더 성숙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기근과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취하는 올바른 태도라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